성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또 이로부터 내려온 평화와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같이 상고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또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 봅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은 요셉은 눈물을 사랑하라. 그들은 시아하고 하나님 보좌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말씀을 제소를 하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처녀가 된다야 알고 주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을 이루어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임충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름을 예수하라. 아멘. 오늘 예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또 잘 또 심겨져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말씀이 겉으로 또 드러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성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예언되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한번 창세기 한번 3장 15절 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주일학교를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고 우리 학생부도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냐? 우리 말에도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이는 늘 아버지인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자가 낳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또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즉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후반부에 보면은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우리의 아내라든가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 때는 남자 누구가 여자 누구에게로부터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방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남자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조차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신체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것의 최고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어떤 것의 최고의 것. 그러니까 사단이 신체의 최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그러한 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발꿈치의 이 원뜻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신체의 기능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주의 면에서라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해를 당하게 되시지만은 그 해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해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요,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 약 700여 년 전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뜻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임은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하다. 그리고 마누라고 하는 말, 이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평강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좀 제가 길지만은 1장으로부터 10장 넘게 좀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혹시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한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할게요. 1장으로 5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시에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함께 양옆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두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정말 흉악한 죽을 정도의 그 흉악한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예수님과 죽는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미리 준비한,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놓고 따르는 자가 되어진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700년 전에 예언했지만 이제 700년 후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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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의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이 고향은 베들레헴하고는요 정반대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형제였던 이 황제였던 아우구스도가요, 이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이 모든 인구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좀 주민등록 이제 다시 신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이제 모든 이 사람들에게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주민등록을 다시 신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주민등록을 다시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탄생마저도 예언 그대로, 이 미가서의 예언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9절의 후반절의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곧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18절로 21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이 약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혼은 좀 더 깊은 의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제도였어요. 정혼이 이루어지기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제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했다가 파혼이 되는 것처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1장 1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19절 이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해요. 그의 남편 요셉. 정혼했는데 그것이 결혼식을 올린 것 그냥 남편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다 요셉을.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20절 볼까? 20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요셉과 이 마리아는 이미 부부가 되어진 것, 정혼을 했지만 부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동거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동거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부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정말 크게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 여러분
사실 불결한 여인과는 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의를 실천하고자 해서 어떻게 하느냐? 분이 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동관일이 없이 임신을 했지만은 요셉이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물론 정죄해도 요셉에게는 큰 해를 입진 않습니다. 왜? 당연한 일이에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아내라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내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 이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사랑,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지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공의의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으심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크고 무거웠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크고 무거운 죄를 누가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게요. 이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랑. 그런데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들로, 그리고 힘이 없다고 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의 이 아픈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을 읽게 되고서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들을 해방시켜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써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노예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의의 전쟁. 미국의 이 노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과 북으로서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에 있는 이 군인과 남에 있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공의를 이루어가는 이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놓고 고민하는 이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의를 행하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한 생명을 사랑했던 이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 너무 분해서 참지 못해서 욱해서 아무 막말이나 막 쏟아내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욱해서 아무 행동이나 막 저질러 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심이 너무 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노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잠하게 다스리고 오히려 옛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움을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보면은요, 순종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의 사람. 24절과 25절인데 함께 볼까요?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내 아들을 데려오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노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매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아주 황당한 일이었는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을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만 했을 뿐이지 요셉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일 속에서 임신을 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그 나라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요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들여다보면은 마리아가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이제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순종이었다는 거죠. 정혼한 상태지만은 임신을 했다?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요,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을 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세요.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한 거예요. 뭐 가늠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임신한 거. 이거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강제로 이런 추행을 당했다라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 마리아는요 지금 배가 불러와야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당장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숙했던 이 마리아로서는 정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정말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 여러 상황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또 마리아가 왜 정원만 한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이 소문, 아이를 가진 이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이제 퍼져서 길거리도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요셉으로부터,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고통, 나와는 정혼했지만은 동거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요셉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며 또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이 마리아로서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건 엄청나게 큰 아픔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듯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때 아직 처녀였던 이 마리아는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건 끔찍한,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통스러운 일을 넘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순히 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요셉에게는 다 이야기할 테니까 너가 임신할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줬다면은 마리아가 예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리아가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그 말을 들으시고 요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안에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셉이 다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미리 너를 위해서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할 거야. 그러면 너가 바칠 때 그 양을 드리면 돼. 나한테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속 시원하겠죠. 이삭을 그렇게 드리는 신용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제단에 드릴 그 준비물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번제단에 이삭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 하면서 그 손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마리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요셉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시 오시는 그 일들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을 예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죽으셨을 거예요. 뭐 굳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뭐 구차스럽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장사되고 이제 3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귀하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믿음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냐고 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성탄절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